높이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아멘.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지난 7월도 주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받은 말씀대로 세상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지혜를 덧입혀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내주신 하나님의 보아인 예수님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게 하여 영적인 기갈이 해결되게 하시고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탄의 유혹과 괴계를 물리치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온전하고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주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우리 교동문 52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52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중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은혜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은혜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엎드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주의 은혜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다스리게 하지 않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있도구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게 했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만들어낸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들으리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니이다. 아멘. 우리 성령 사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보좌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의 무가치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분주히 살다가 왔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 이 나라를 새롭게 하옵소서. 희망이 없다는 이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지체들과
안 믿는 자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말씀 의지합니다. 오늘 모두가 예수 안에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거듭나 이 세상 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잘못된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지, 정, 의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먼저 믿는 우리가 믿음의 본질이 회복되어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믿음과 행동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 주님을 위한 꿈을 꾸게 하시고 한 영혼도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주의 군사들이 다 되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형편과 사정으로 또 휴가 중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병마로 병상에 누워있는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심을 보게 하시고 저들의 삶이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위원들과 찬양 봉사자, 식사 봉사자, 청소와 다이 찬양대의 찬양과 반주로 또한 PPT로 섬기시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한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인류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 증거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을 때 가시덤불과 같고 돌짝과 같은 마음이 새롭게 기경되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로 삶 가운데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보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절지 아니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한들이나 장정이나 능력이나 같이합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인도하는 그 길을 잡아가니
끊을 수 없으리라.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0절에서 39절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이유로 교회에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거의 10중 8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의지할 분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또 때로는 가난과 또 여러 가지 질병들 또 때로는 고독하고 또 어떤 때는 나의 삶의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신앙을 찾아서 믿음을 찾아서 교회를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찬양 중에서 우리가 인기 있는 찬양을 쭉 보게 되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그런 찬양이라든지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는 나를 도우시는 주 또는 시험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구인가 이런 여러 가지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 예배 참여 여러분들도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 예수를 믿고 또 우리가 그 이웃들에게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좋아 그러면서 저들이 경험한 이런 것들을 잘 권유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경 말씀에도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부분이 이런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나병 자가 자기 자신이 깨끗함을 얻을 수 없을 때에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병 자가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고 또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딸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죽게 생긴 그 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래서 그 딸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크게 소리를 치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했을 때에 그 눈을 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열대를 열증하였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동시에 그 여인이 그 열중에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다 환영하시고 또 그들의 모든 청을 다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끔 엉뚱하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인가 하면 부탁도 안 했는데 부탁을 들어주신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4명이 이렇게 들것에 들고 이제 예수님 옆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뚫어내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쭉 내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자야 내 죄의 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을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죄까지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혈류병 앓은 이 여인이 12년 동안 이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댔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병을 고치러 왔는데 사실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어떻게 하면 내 병을 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병도 고쳐줄 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허락하시는 그런 역사를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런 목적은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런 사람을 보니까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모든 것을 보았더니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행하신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죄를 사해주고 모든 질병을 깨끗게 하신 그런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건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었는가?
우리의 죄값 대신을 지불하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그에 쌓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명백하게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고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건 뭐냐? 헬라어로 란썸이라는 그런 말인데 이 란썸이라는 이 말은 어떤 사람이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럼 납치를 당하면 그 납치당한 사람들에게 몸값을 주고 그 사람을 데려오는 것을 란썸, 말하자면 대속물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대속물로 란썸으로 우리를 납치된 사람을 마치 몸값을 주고 그 사람을 데려오는 것처럼 처음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대속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준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대속물이에요. 그래서 나의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 그러면 나머지 것, 너희들이 구하는 건 먹고 입고 병들고 뭐 이런 모든 고난 이런 것들을 나머지는 내가 너희에게 보너스로 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때에 아멘을 잘합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여기에 아멘을 잘해요. 그 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말에는 별로인데 그런데 이 나머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이 말에는 아멘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들과 함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아들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죄사함의 혜택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죄사함의 혜택은 그냥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때까지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전까지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삶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이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죄사함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죄의식에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죄책감에 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민망한 일을 행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말들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만납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데 그 누가 나를 대적하고 그 누가 감히 고발을 하고 누가 나를 죄에 있다 얘기할 것이고 누가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데 그런데 누가 나를 죄에 있다 너 왜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왜 인생 살아가면서 죄의식이 없고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들한테 목사가 저렇다는 거 집사가 저렇다는 거 왜 권사가 저렇다고 사는 삶을 사느냐라는 그런 고발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런 것들에 자유했어요. 내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렇게 행동해도 누가 뭐라고 안 하고 저렇게 말해도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 없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냥 여러 가지 걸리는 것이 많아요. 그냥 신호를 안 지키면 마음에 가책이 오죠. 또 누군가의 거짓말한 마음에 가책이 오죠. 여러 가지 우리 현실에서 삶을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죄함을 받습니다. 네가 그래도 되느냐 저래도 되느냐 이런 많은 문제를 우리는 안고 살아가는 것이 현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더 큰 죄의식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또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저런 예수를 믿기가 참 어려워.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내가 이런 죄를 져도 어떻게 예수를 믿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술, 담배를 피워서 나는 교회 가기 힘들어. 차라리 나는 그냥 가톨릭으로 가는 게 좋겠어.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술, 담배를 피해서 천주교, 우리가 얘기하는 천주교로 가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선자들이다. 왜 위선자입니까? 교회에서는 선한 척하고 교회에서는 장로로, 목사로, 집사로, 권사로 아니면 교회 가면 거룩한 척 하다가 집에 오면 엉망이거든요. 근데 엉망인 것이 아닙니다. 삶은 선하지 못하고 우리가 삶을 볼 때에 아니 교회 있을 때는 저 목사님이 저렇게 거룩하고 인자한 것 같은데 집에 오면 완전 호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위선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그리고 사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위선자냐라는 것이에요. 만약 그걸 위선자로 한다면 이 세상에 위선자가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진짜 위선자는 어떤 사람이 위선자냐? 자신의 삶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모순이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위선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많은 것을 회개해요. 오늘도 기도할 때에 우리 한 주간 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악을 범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거룩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우리가 얼마나 고백을 합니까? 이 거룩하다는 이 말은 거룩한 척한다는 이 말은 바로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한 것 이것을 위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생활 방식이 다를 때에 많은 그런 이 삶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 거리를 어떻게 하면 좁힐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기보다 때로는 내 자신의 생각과 나의 상식과 나의 경험에 의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은혜로 의로움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자, 30절 말씀 그 앞에 보시게 되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미 의롭다 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옆사람과 한사람과 당신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한 의로운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이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다가 믿음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내 행위가 의로워서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워 이렇게 우리를 대성물로 주신 그분께서 나를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의로운 거지 내가 어떤 행위를 조금 잘못해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야
너는 조금 내가 행위를 잘했으니까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 우리를 의롭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온전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거 목사가 저렇고 장로가 그렇고 왜 손가락질을 하느냐? 우리의 잣대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그런 사회적인 통념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3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냐? 누가 하나님께 택한 자를 어떻게 고발하냐? 이런 말. 하나님은 의롭다 했는데,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죄없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누가 우리를 의롭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발합니까? 야, 집사가 저래도 되겠어. 너 가짜야. 이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하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못하게 할까? 이것이 마귀의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믿지 않는 사람과 달라야 돼. 물론 달라야 되지요. 너는 더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됩니다. 너는 더 경건해야 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더 착해야 되고 너는 더 의로워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게 되면 더 의로워지고 더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하고 더 착하고 이렇게 살려고 몹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것들에 걸려서 하나님의 멀리 떠나는 것은 마귀의 작전에 놀아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의무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자유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주저하느냐, 왜 주저앉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무감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냥 선해야 되고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고 그냥 또 치료도 잘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서 예수를 믿다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이런 의무감이 평생을 따라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주변에 있든 없든지 간에 그 의무감이 우리에게 어깨에 무거운 짐처럼 이렇게 눌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남들과 달라야 되고 나는 예수를 믿을 때 남들보다 선해야 되고 남들보다 착해야 되고 남들과 싸우면 안 되고 화내면 안 되고 음란해서도 안 되고 욕심을 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경건해야 되고 늘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찬송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는 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의무감을 모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당연히 이런 신앙의 의무가 따른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집사가 그래도 돼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게 되면 내 자신을 고발하게 돼요. 너 네 목사잖아. 너 장로잖아. 너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게 뭐야? 너 왜 그렇게 했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자꾸만 내 자신이 고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죄악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이것이 정당하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까지는 예수를 믿는 것이 불편하게 느낀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 모두가 겪는 우리의 문제인데 우리가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잘 아는 그런 연예인이 있어요. 예쁜 여자죠. 최진실이라는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배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살을 했어요.
그분은 크리스찬이었어요. 정말 예수를 그런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크리스찬이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자살할 수가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수 중에 하나가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은 나중에 죽었을 때 사인을 알고 봤더니 약물 중독이었어요. 이분은 처음에 유명한 가수가 되기 전에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가수가 된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유명한 미국의 휘트니 휴스턴 같은 그런 사람들도 약물을 먹고 중독돼서 죽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을까? 정말 이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이렇게 우리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때를 교회를 잘 다니던 사람들이 만나보면 나는 중학교 때 또는 고등학교 때 뭐 학생부 때 뭐 성가대도 하고 뭐 찬양단도 하고 뭐 교사도 하고 어떤 때는 학생회장도 했고 뭐 이런 사람을 만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언젠가부터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집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서 스스로 정죄를 하면서 부끄러워하고 교회와 점점 멀어지면서 나중에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남들 앞에 나는 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정죄하기 때문에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데라는 그런 자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기록한 말씀이 오늘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능히 우리를 고발하리? 이 말씀이에요. 고발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고발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거기는 구속력이 없어요.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무효한 것입니다. 그 고발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누가 능히 우리를 고발하리요? 이 말은 아주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들을 낳았으면 그 아들은 저의 피를 닮아서 내가 아무리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해도 그 사람은 내 자식인 거예요. 딸을 낳았다고 해서 나와 이 딸이 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이 딸을 너는 내 딸이 아니야 라고 한다고 내 딸이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아무리 우리가 잘못하고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차고 넘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요만큼 같다. 내 생각은 요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어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했을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자 축구 월드컵을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월드컵이나 어떤 축구선들이 골을 넣으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참 보기 좋죠. 그때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골을 못 넣고 때로는 경기가 잘 안 풀려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꼭 골을 넣어야 골대 공 넣어야 그때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골키퍼가 공을 잡다가 놓쳐도 그래도 그 시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럴 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때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허물이 많고 연약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슬프다라고 생각할 정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귀가 우리의 불신을 이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점점 하나님에 멀어지면서 거거 봐라, 네가 병든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이러면서 너 죄악 때문에 그래.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실패한 것은 왜 그런지 알아? 네가 교회를 안 다녀서 그래. 잘 다녔어야 되는데 왜 교회를 안 다녔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마귀는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마귀의 수법인 것입니다. 그래, 네가 그래서 집사야? 네가 그렇게 위선을 떨어?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점점 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수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와 같은 고발과 여러 가지 정죄를 들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이렇게 고백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페니실린이 개발이 됐을 때에 개발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결핵으로 죽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이 페니실린을 없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결핵으로 다 죽었는데, 그러면 그 페니실린이 이 개발하기 전에 죽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죄가 있어서 죽은 겁니까? 아니에요. 페니실린이 개발이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그 영역을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야, 우리 목사님 큰 말씀하시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자기 멋대로 살 것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철이 든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나를 키우시고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을 철이 들었다고 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를 그때 깨닫는 거지. 이것이 철이 드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발견하게 될 때에 주님을 멀게 하는 게 아니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죄악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더 큰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마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좋게 느껴질 때가 언제입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신앙이 철이 들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형편없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전화와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내가 어떤 행함에 의해서, 내가 어떤 공로로 인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구원을 고백하는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7절에 3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태양 한번 때 기워져라. 37절 3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전쟁이나 장례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날보나 신중함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에 한창의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견뎌내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만나 주시고 아멘. 저희들의 정성과 시간과 또 저희들 물질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기억해 주시옵시고 아멘.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들여진 시간과 들여진 정성과 헌신과 이 물질을 받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아버지 100배로 30배로 6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주여 주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전대가 마르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식사는 우리 전영자 권사님하고 전영래 권사님하고 또 한경화 집사님하고 가족들이 식사를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럼 박수 한번 해주세요. 식사를 너무 감사합니다. 성교수는 너무 감사하고 수요일에는 행복을 주는 말이라는 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말을 참 많이 하는데 행복을 주는 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요일은 행복해 주는 말을 말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환우들이 계십니다. 환우들 우리 한수희 권사님, 김영래 성도님, 한봉택 성도님, 우리 박유석 권사님, 김현욱 성도님, 우리 조영순 집사님, 이순복 성도님에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조영순 집사님은 1일날 수술한다죠? 이런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영순 집사님은 이 심장 이 판막 수술했었는데 이 판막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이 판막이 이렇게 열어주고 닫아주는 피를 들어왔다 놨다 이런 거가 좀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이게 좀 이게 틈이 좀 생겼는가 봐요. 그래서 피가 빠져나가가지고 어지럽고 그랬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일에 대해서 수술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1일날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르신들 나들이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8월 3일날입니다. 목요일날입니다. 돌아오는 목요일날 11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할 테니까 꼭 8월 3일날 목요일날 꼭 교회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안수기도를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 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안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기타?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 사람 손을 꼭 잡으시고 평안을 너에게 주라고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려는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데,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늘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악한 것들에 의하여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주 예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와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땅의 민족이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